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 발견한 보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는 항상 쉽게 말씀하셨고요, 천국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항상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천국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참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팩트로, 과학적인 진실처럼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증명을 하시고, 또 과학적인 서술로서 뭔가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는요, 과학적인 사실과 이런 진실의 언어로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직유, 은유법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예화를 가지고서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사실의 언어, 과학적인 언어로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과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일들로서 정확하게 사실로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화로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도 어떤 것을 설명을 할 때 이걸 막 그냥 여러 가지 사실과 사실관계를 다 증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쉽게 이게 이렇게 납득이 되고 수용이 돼요. 대략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느낌 하면서 그것을 알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할 때 천국에 대해서는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직유법이나 은유법으로 그렇게 마치 이런 거야. 예화로 설명을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빈번한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이 지배를 하다가 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패해서 페르시아의 그런 지배권 안에 있다가 또 그것이 헬라 제국에 패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패해서 여러분 헬라의 영향력 안에 있다가 또 그것이 로마의 지배를 또 받게 되고 계속된 전쟁이 그 지역에서는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전쟁이 여러 번 자꾸 발생을 하면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 집에 재산이 있는데요, 금은 보화 폐물 각종 귀한 것들이 있는데 전쟁에는 항상 약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약탈을 해서 금은 보화 폐물 다 집집마다 빼앗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날에는 은행이 있어서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되죠. 그래서 이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전쟁 끝난 다음에도
되찾을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은행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돈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사람도 전쟁 맞아서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땅 파는 거예요. 땅 파는 거. 아무도 모르는 때에 밤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장소에 가서 땅을 깊게 파서 거기다가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 롤렉스 시계, 금붙이, 은붙이 이런 거 다 묻어놓고 그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도망가는 거죠. 피하는 거죠. 전쟁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만 아는 장소에 가서 그것을 다시 파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많은 자기 이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숨기고 피난을 갔어요. 근데 전쟁에 휘말려서 그 사람도 죽게 된 거예요. 자기만 아는데, 나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보화는요, 땅에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했을 때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좀 여기를 일구어서 내 밭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땅을 파고 개간을 하다가 보물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자식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할 때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금방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농부가 이제 밭을 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논이 밭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어요. 이 설정이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의 설정이.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일구는데 열심히 밭을 일구는 거죠. 곡괭이질을 딱 했는데 딱 하는 소리가 나요. 뭔가 쨍 하는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그 흙을 걷어내 봤더니 항아리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뚜껑을 탁 열어봤더니 거기에 값진 금, 은, 금반지, 팔찌, 롤렉스 시계, 명품 지갑 이런 것들이 거기 가득 있어요. 조금도 아니고 가득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서 너무 처음에는 좋았지만 근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부동산법은요, 이거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땅 파다가 그것을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행운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발견했는데 발견했으니까 발견한 건 내 거 이게 아니라 땅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고생은 내가 다 했고 운은 내가 좋은 건데 이게 내가 발견해가지고 이게 드러나게 되면 누구의 것이냐? 이게 다 땅 주인한테 가는 겁니다. 근심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쩌면 그렇게 발견했다면 야, 그거 내가 매일 저녁마다 몰래 가서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조금씩 옮겨서 내가 가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소유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그 땅을 내가 사면 되는 거죠. 땅 주인의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이 항아리 뚜껑 닫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숨겨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흙 덮고 숨겨두고 자기만 하는 거죠.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가재도구 다 파는 것입니다. 냉장고도 팔고요. 세탁기도 팔고요. TV도 LED 86인치 TV도 팔고요. 얼마 전에 산 스타일러도 팔고요. 자동차도 팔고요. 다 파는 거예요. 애들 거 아이패드 다 뺏어가지고 팔고요.
컴퓨터도 다 팔고 보증금 빼고 친구에게 찾아가서 돈 빌리고 내가 금방 갚겠다 돈 빌리고 현금을 마련하는 거죠. 집에서 난리가 나죠. 부인이 가만두겠습니까 이거? 이 사람이 무슨 제정신이냐고 갑자기 왜 가재도구를 팔고 난리가 나죠. 엄청난 저항이 있죠. 애들은 자기 컴퓨터 팔고 아이패드 팔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항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 멈추지 않는 거죠. 그리고서 현금을 마련해서 땅 주인에게 가서 다 값을 치르고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3개를 땅땅땅 찍고 세무서 가서 법무부 가가지고 다 등기를 찾아오고 공증까지 하고 그러면 그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누구의 것이에요? 농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안에 있는 보화는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의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고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나에게 소중했던 것들 다 팔고 이거 하나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천국이 뭐냐면 한 번 발견하면 이 천국을 본 사람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했던 것 이것은 덜 중요한 것이 되고 이 천국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어쩌다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농부가 거기에 보물이 있어. 어느 장소에 땅을 파면 거기에 보물이 나올 거야. 알고 가서 판 게 아니라 그냥 땅 빌려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이걸 일구다가 어쩌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천국은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혼란스럽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어쩌다가다 진짜. 내가 어쩌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쩌다 만난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고요. 어쩌다가 내가 일하게 된 그 일이 나의 평생 직업이 되고요. 어쩌다가 만난 그 사람이 나에게 평생 은인이 되고요. 어쩌다가 만난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쩌다가 교회를 항상 다녔는데 전에는 생각도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쩌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진리를 발견해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그걸 평생 예배하는 삶을 살고 평생 예배를 중요시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됐어요. 어쩌다가.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자기는 그 부흥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 당신들 축도를 예배 시간에 축도를 받는데 그 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축도 받는 것을 절대로 그걸 어기지 말고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축도를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탁 꽂혔대요. 이 사람 굉장히 사업하느라고 바쁜데 뭐 시골에 가 있다가 어디에든 축도 받는 시간에 피하지 않고 항상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찾는 사람이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찾는 사람이 찾게 된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건성건성 짓는 사람도 있겠죠. 힘드니까 그냥 대충 땅 파가지고 씨 뿌리고 농사를 져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보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깊게 팠어요. 깊게 판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떤 장군이,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이 도시를 전쟁을 해서 약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물을 많이 얻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전쟁을 가야 되는데, 이거 다 들고 다니면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땅을 파서, 깊게 땅을 파서 자기 보물을 숨겼어요. 딱 묻어놓고 이제 전쟁터 다시 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이 땅을 파는데요, 엄청난 보물이 있어요. 몇십억 대의 보물이 여기 있어요. 이걸 내가 묻어놓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파겠어요? 우리 이광진 집사님은 얼마 깊이 파겠어요? 저 같으면 한 3m, 4m는 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30cm 요 정도 파냐? 아니죠. 깊게 파죠. 더 깊게, 더 깊게.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꽃갱이질 하다가 이게 발견되면 안 되잖아요. 깊이 파는 것입니다. 깊이. 여러분 같으면 깊이 팔 거예요. 깊이. 여기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깊이 판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깊이. 소장농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밭에서 농사를 졌겠어요. 빌려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깊이 판 사람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태도가, 또 일상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깊이 파야지 발견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인생 가운데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물을 우리에게 숨겨놓으신다면 못하러 이렇게 깊게 숨겨놓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라면 빨리 발견해서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보물을 깊게 하나님이 묻어두시는 거예요. 깊게. 왜 그러냐면, 세상에 약삭 빠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곳에다가 둔다면은 약삭 빠른 사람들이 먼저 그거 다 차지하고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미련하고, 때로는 이게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좋은 것들 주시는 것들을 그냥 보이게 두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이러한 사람들은 깊이 파니까 당신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 깊게 묻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가져가지 못하도록. 깊게 파는 사람들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깊게 두신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고생이 많았을까? 참 하나님이 나 빨리 건져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 흑암의 시간들을 내가 다 보내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깊게 그렇게 숨겨두시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그거를 발견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깊게 두신 거예요. 너라면 그것을 깊게 파서 발견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을 해도 좀 깊게 팔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깊게 하세요. 깊게. 하나님 믿으면서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줘봤자 돼지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킁킁거리다가 발로 차버려요. 그냥 썩은 사과 하나 주면 더 좋아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서신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1946년도에 사해바다 인근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양치기 목동이 양을 치다가 한 동굴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이렇게 보니까 두루마기 같은 게 나왔어요. 양피지 두루마기. 이게 뭐야? 하고서 쫙 펼쳐봤더니 글씨가 막 써 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죽이니까 푹푹 찢어가지고 내 신발끈을 해야 되겠다. 내 허리띠를 만들면 좋겠다 하고서 그 양피지를 푹푹 찢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니까 이게 뭔가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 하고 이제 어른에게 그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건데 비텐베르크 마틴 루터가 최초로 번역한 성경책 로마서 번역한 비텐베르크 성경이 지금도 가치를 환산하지 못해요.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게 엄청난 가치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 사해사본이 발견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완벽에 가까운 성경 번역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양치기 목동이 내 신발끈 만들어야지, 내 허리띠 만들어야지 그 양피지를 북북 찢었으면요,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완벽에 가까운 이 성경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천문학적인 가치예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가치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요, 찢어가지고 가죽띠 만드는 것이고, 저는 정말 아찔합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가치를 보고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제 친구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이 되고 카톡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사람들이 연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을 연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같이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분들이 서울대를 졸업을 하고 오신 분이 한 4분이 됐고 4명 정도가 뭐 어떤 분은 미대 졸업하고 서울 미대 졸업하고 오시고 또 어떤 분은 교육대 졸업하고 오시고 연세대 대학원 이제 졸업하고 오신 분도 한 5명 정도가 되고 생각을 지금 와서 해보니까 고대 졸업하신 분이 한 4분 정도 되시고 그러니까 같이 공부했던 45명의 그 동료들 친구들 가운데 그 4분의 1이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왔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 목회하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시골에서 마을에 개척을 해서 교인이 한 15명 되는 데요.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학원을 하면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목회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자기 전공 살려서 서울대 나왔는데 자기 전공 살려서 그냥 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지금은 잘 살 텐데 굉장히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텐데 다들 이게 교회 와서 목사 돼가지고 이거 뭐냐 도대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얘기 안 해요. 더 귀한 가치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
1956년에 미국 사회가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참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날 때에 그 부흥을 끄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5명의 청년들이 에콰도르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전도하겠다고, 복음 전도하겠다고 에콰도르로 간 거예요. 명문대 졸업한 사람이 에콰도르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서 5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이게 미국 사회의 엄청난 이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뉴욕 타임즈의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쓸데없는 죽음. 이와 같이 쓸모없는 죽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헤드라인 기사로 떴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선교의 부흥이 막 일어나다가 회의론이 일어나고 선교의 불이 꺼지게 되는 위기 가운데 된 겁니다. 근데 그 에콰도르에서 죽은 선교사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엘리엇이 자기의 아내 엘리자베스 아내가 남편이 쓴 일기장을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 일기를 보다가 나중에 그것을 책으로 출간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간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기장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버리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썼는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것을 신문사로 기사를 써가지고 발표를 하고 책으로 출간하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불이 꺼지는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고 뒤집혀 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에콰도르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고 복음화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천국을 한번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의 태도는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의 비유처럼 여러분의 눈에 천국이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맛을 한 번만 여러분이 보기만 하면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런 은혜, 천국을 발견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